빌라델비아 교회에 정말 주님께서 칭찬만 했다겠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받은 이유가 뭡니까? 떴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 정치, 또 종교, 환경, 이런 걸 보면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 당시에 기독교가 이제 막 시작이 되잖아요. 복음이 막 전파되는 초창기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야말로 아주 미미한 종교예요. 종교적으로도. 그런 가운데 전통, 우상, 수많은 이제 혼합주의, 황제 숭배, 이런 엄청난 그런 현실 앞에 자기들의 믿음은 너무너무 작았어요.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이지만은 그 속에 예수님이 있고,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성령이 있고, 할렐루야, 생명력 있는 믿음이다 보니까 그들은 그 모든 환경을, 상황을 이겼다. 그래서 예수님 박수하며 칭찬해 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칭찬받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소아시아 7개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아시아 7개의 지역을 지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 앞에 있는 이제 지역이죠. 오늘은 맨 밑에 있는 라오디게아 지역, 거기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편지의 말씀을 봤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이곳이 터키,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하잖아요. 그런 나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은혜받기 위해서는 바로 그 먼저 지역적인 특성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징, 그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먼저 알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지난번에 말씀했어요. 정말 부자로 잘 사는 지역이 어디라겠습니까? 사대 지역이라 했어요. 사대는 금광이 막 쏟아지니까 굉장히 부자 지역이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사대보다 더 부자 지역이라. 사대보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대보다 더 부자 지역인데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사대보다 더 부자 지역인 것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AD 이제 17년, 23년에 소아시아에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다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그 지역을 재건을 하는데 로마 중앙정부에서 막 지원을 해주면서 이제 재건을 하는데, 라오디게아 지역은 우리는 지원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복구한다. 그 돈 다른 데 줘라. 그런 지역이에요. 그렇게 잘 사는 지역이에요.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요인이 뭔가? 사대가 금광이 쏟아져 잘 살았는데 이곳은 안약 재료가 생산이 됐어요. 많은 안약 재료. 그러다 보니까 안약을 제조하는 그런 공장도 생겼겠죠. 공장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이제 의과대학이나 이제 요즘으로 치면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는 양을 채워가지고 옷을 만들잖아. 요즘 말로 하면 캐시미르, 이런 옷들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또 특별히 검은 양모, 검은 캐시미르, 이걸 엄청 생산해요. 여러분 코트 같은 거 이런 거 캐시미르가 제일 비싸잖아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어요. 굉장히 부유하죠. 오늘 17절 말씀도 거기 하고 있는데,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지는 않습니다. 이 부유한 부자
라오디게아 지역에 하나님이 다 주진 않았고 그것이 하나의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이잖아요. 그렇죠? 인체의 70% 이상이 물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70%는 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물 사정이 안 좋아. 그래서 생활용수라든가 마실 물을 다른 지역에서 끌어다가 썼다는 거예요. 요즘 강릉이 비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다 우리 기도했는데 비가 많이 이렇게 좀 왔는데 아직도 부족하대. 굉장히 물의 중요성을 이제 우리가 느끼고 사는데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그런 곳이었어요. 방금 말씀한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만이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14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가 이르시되 아멘. 자, 예수님을 묘사 계속해 왔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별히 예수님을 묘사할 때 첫째 아멘이시라고 했어요. 아멘. 예수님은 아멘 자체시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항상 예수님은 아멘으로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쓰는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또 어느 때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진실로라는 말을 쓰는데 이 진실로라는 말이 바로 원어는 아멘이야. 진실로가 뭐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 전에 먼저 아멘 하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당신이 먼저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많은 회중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 아멘에 대한 명확한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이 고린도후서 1장 19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않았고 그에게는 뭐만 있다고요? 예만 있다. 예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예, 아멘, 아멘만 있었지 아니요, 노멘이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며 증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합니다. 너희들도 예수 믿는 자요, 예수를 배우는 자인데 예수님처럼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고린도서 1장 20절 그 뒤에 말씀을 하고 있죠.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우리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받는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는다 아니겠습니까? 이 아멘이란 말은 이제 받아들인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동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멘 하셨어요. 어디까지 아멘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아멘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이야기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그 사명 앞에 순종하면서 아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멘이라고 증거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저 세상에 가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라 사명을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충성을 했습니까? 그런가 하면 증인이란 말을 썼어요. 증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눈으로 봤어, 자기가 귀로 들었어, 현장 체험을 했어, 그 사람이 증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셨어요. 사람이 하나님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가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언한 것이에요. 나를 본 자는 누구지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봤다고 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생명을 압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생명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있어서 평생을 사시다가 가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창조의 근본이신 분,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걸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 창조주, 그 알파 시작하신 분께서 이제 마지막 오메가도 되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론 앞에 6교회도 그 심판주께서 말씀하셨다는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자, 주님 말씀했어요. 평가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평가를 했는데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책망밖에 없어. 책망. 칭찬은 눈꽃만큼도 없고 책망만 받은 유일한 교회가 라오디게아예요. 자, 책망에 대한 내용을 15절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열심 좀 내. 뜨겁게 신앙생활해. 기도도 뜨겁게 하고, 이렇게 신앙의 열심, 신앙의 또한 뜨거움을 가져라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용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다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미지근하면 토해버린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 앞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역적 특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해야만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곳은 가장 부자 지역이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안 줬다고 했어요. 물을 안 줬다고 했어요. 마실 물도 없거니와 생활용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데 두 군데서 크게 끌어다 썼어요. 첫째, 생활용수,
생활용수는 히에라폴리스라는 이 온천지대에 물을 끌어다가 썼어요. 그러면 저 온천수를 끌어서 오는데 배수관을 타고 이 물이 쭉 바로 라오디게아에 올 때 온천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중간에 식어버리죠. 거기서 미지근하단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식어버리면은 미지근하면서 또 석회수가 나오는 거예요. 석회가. 그래서 그걸로 빨래를 해봐요. 빨래가 제대로 됩니까? 옷을 빨아도 샤워를 해도 이 물이 거칠거칠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먹는 물, 식용수, 이거는 토로스 산맥이라는 곳에서 그 골로새 지역에 있는데 여기에 저 토로스 산맥이 엄청나게 깁니다. 저 만년설이 있잖아요. 저 만년설이 녹아서 시원한 물이 돼가지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그 또 수로 이 배수관을 연결하고 이 만년설 시원한 물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또 오다 보니까 이 시원한 물이 식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또 무슨 물이 돼? 아까는 온천수가 미지근했는데 이번에는 냉수가 시원한 물이 또 미지근해가지고 그 물이 또 석회수가 나오고 그럼 뭐요? 토하는 거야. 배탈이 나는 거야.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해가지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이걸 인용을 해갖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뜨거운 물 되라, 찬물 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걸 교훈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라 너희들의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 상태는 미지근한 물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이 토한다고 했잖아. 토한다고. 이 토할 정도로 영적으로 보면 주님이 볼 때는 역겹다 그런 말이에요. 역겹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기분 나빠도 다른 사람 보면서 나 당신 역겨워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사람이 할 말이 있고 선을 넘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그러고 형제와 친구간에도. 그런데 아주 모욕적인 말이 뭡니까? 난 너 보기도 싫어. 역겨워. 토할 것 같아. 이런 말은 절대 쓰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지금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토할 것 같다. 그 물 이야기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은 분명한 신앙 태도를 가져라 이 말이에요. 분명한 신앙 태도. 우리 속담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어정쩡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회색 분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미지근하게 되었는가? 원인이 뭔가? 17절 말씀 보면 이야기하고 있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뻘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자, 이 사람들이 미지근하게 된 원인은 자기들이 세상적으로 너무너무 부자 잘 살아 걱정할 것이 없어. 근데 문제는 그 눈에 보이는 부자 물질의 부자가 영적으로도 부자인 줄 알아. 믿음도 부자인 줄 알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뻘거벗은 너 모른다. 너 영적인 실상을 모른다. 겉으로는 부자 맞아. 근데 네 믿음은 네 영적인 실상은 아니야. 5가지 내용으로 이 실상을 형용사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첫째 뭐래요? 공고하니라. 공고한 무슨 너 비참하다. 네 신앙 정말
불행에 그렇게 있으면 네 신앙, 네 영적인 세상 그거 황폐한 거야. 황폐한 거야. 지금 그 말이요. 어느 뜻이? 두 번째, 가련하다겠어요. 아이고 불쌍해라. 너무 가요. 아주 극단적인 연민과 이 동정의 대상이다. 세 번째, 가난하다 했어요. 이거 역시 그냥 먹을 것도 없이 그야말로 극단적인 가난, 영적인 가난, 그걸 이야기합니다. 눈 멀었다. 영적으로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다. 뻘거벗었다. 무슨 말입니까? 수치, 부끄럽다. 너는 네 자신의 신앙의 부끄러움을 모르냐? 지금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부자. 눈에 보이는 부자. 걱정 의심 없어 차고 넘쳐. 그런데 그게 부자니까 자기들의 믿음도 부자인 줄 알았어. 영적으로도 부자인 줄 알았어. 아니라는 거야. 심판하실 주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현재 평가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은 겉으로 이 화려함이 이것이 부족하게 없는 것 생각이기 때문에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리고 기도한다든가 또는 사모하든가 그런 것도 없는 거야. 그런 안타까운 상태를 이제 책망을 하면서 진단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본 말씀도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은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근데 주님은 정말 토할 것 같은 역겨운 그런 상태에 있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살 길을 제시하십니다. 할렐루야. 살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권면하고 처방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의 말씀, 주님의 끝없는 뭐다? 사랑이다. 8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당신의 보좌에 함께 했는데, 하늘 보좌 주님의 보좌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처럼 그렇게 승리자에게 하늘의 만왕의 왕 되신 그 보좌에 함께 앉아서 통치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의 신앙을 진단해 볼 때 예수님은 겉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인 실상은 너희들은 가난한 자, 눈먼 자, 뜨겁지도 차지도 않아서 미지근하게 내가 토하여 내치는 역겨운 그런 자. 그런데 주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다시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너희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내게서 사라, 그리고 또한 흰옷을 내게서 사서 입어라, 안약을 내게서 사서 발라라. 살 길을 제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책망만 하신 분이 아니라 주님은 끝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끝없이 사랑하신 분이요. 지난 금요일날 저녁 때 이제 금요 기도회할 할 때 설교하면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 이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서, 끝없는 은혜에서 제외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어떤 교회도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서 제외될 사람 없어.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셔. 환난 비박 곤고 어떤 것 때도 아버지 사랑을 끊을 수가 없대요. 누가 끊습니까? 내가 끊어. 내가 외부 것이 끊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이기는 자,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승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